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의 예배와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복된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 박수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 우리 더 큰 소리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께 나의 일생을 바치며 헌신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한정인 나의 요새이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을 위하여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고 힘내는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지침을 살아가는 마음이라도 다시 한번 수 있는 힘을 하여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영원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금요 기도회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풍성한 영양식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축복을 헌무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상한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상처로 찢겨진 마음을 찬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고 인생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 창고의 은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계명을 잊고 안목의 저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온 믿음이 부족함과 성결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말세지물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기근과 태풍과 총기 난사 등 인재와 천재지변으로 불안, 공포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생사화복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온 국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과 깊은 의미로 기조가 흔들려 있는 한국교회와 학교 교육이 속히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교우들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변화에 잘 대처하고 산업의 바닥 경제와 어렵고 힘든 시국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자라는 꿈나무인 교회학교 어린이를 섬기는 교회 교육위원회와 교사들에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사명적 의지 가지고 한 생명까지도 열정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셔서 침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학교 복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선교 사명을 위해 복음 전초 기지에서 생과 사의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이방 종교의 방해와 그 나라의 문화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후에는 복음이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두고 서신 최정명 목사님께 성령 임재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흔적이 남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계획과 꿈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유치부 어린이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전심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표현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산제사처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적 사명감으로 금요 기도회를 영원롭게 하시는 에벤 브니엘 찬양단과 수종들은 많은 사역인들의 봉사와 헌신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기도회의 모든 수소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내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추부서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루는 섬처녀가 육지에 사는 총각과 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맞선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설렜겠죠. 오랜만에 육지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선까지 보기로 했으니 처녀가 얼마나 신이 나고 또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최선을 다해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정성껏 치장을 하느라 미처 배 시간이 지난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서둘러 선착장으로 뛰어갔지만 배가 선착장과 2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차, 늦었구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배를 타야 한다. 이 생각으로 멀리 뛰기를 해서라도 배에 타야겠다고 결심한 섬처녀는 크게 숨을 쉰 후에 배를 향해 점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가까스로 구해냈는데요. 옷은 다 젖었고 화장도 엉망이 됐습니다. 섬처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배를 탔으니 다행이다. 육지에 도착하면 옷부터 사고 미용실에서 화장도 해야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선원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처녀, 10초만 기다리면 배가 선착장에 도착할 텐데 도대체 누구를 마중 나왔길래 배에 뛰어들었어. 배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웃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호들갑을 떨지 말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가는 배 잡지 말고 오는 배 막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과도 관련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배를 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바다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 점프를 했습니다. 간절하고 급박한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만일 그 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 배가 이제 막 떠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타지 못하면 저 배에 다시는 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주님이 계신 그 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타야만 한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이 간절한 말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뛰어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심정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의인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또 안전함을 얻고 싶지만 안전하지 못할 때에, 평안함을 얻고 싶지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때에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견고한 망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도성을 수비하고 또 침략자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문이나 성벽 모서리에 위에 세운 파수대 혹은 망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맹수나 약탈자로부터 가축이나 농산물 등의 도난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의 외곽 혹은 밭의 한가운데 세우기도 했습니다. 망대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감시하는 역할이며, 둘째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들의 공격을 막고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대는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에델 망대, 분우엘 망대, 세겜 망대, 풀무 망대,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지었던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 레바논 망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로암 망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9장에 보시면 게데스 지방 사람들이 지었던 견고한 망대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데베스라는 곳까지 쳐들어왔는데요. 이때 그들이 견고한 망대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데베스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에 올라가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망대는 피난처의 기능을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망대로 올라가서 목숨을 구하고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과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또 수비하고 주민들의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며 평강을 얻게 되는 곳, 안식을 누리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망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의 힘과 보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유된 곳이 구약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편 6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다른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며 모든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잠언의 기자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망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견고한 망대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망대는 대개 2층 정도의 높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수의 사람이 장시간 기거하며 적들의 동향을 감시해야 했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간이초소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망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이유는 적들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고 적들의 공격이 잘 닿지 않기 때문이며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또 방어태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에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의 손길이 닿을 수도 없고 미치지도 못하는 그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적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것들이 아주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 위를 날아오르다 보면 제 아무리 땅에서 그 위용과 높음을 자랑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곳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신앙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커 보였던 문제가 아주 작은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어떠한 문제보다, 어떠한 어려움보다, 어떠한 고난과 절망과 고통보다 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생각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영어 순회라는 책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맞추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못 맞출 리가 없다. 골리앗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다윗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의 눈에는 제 아무리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내가 저 원수를 이기지 못할 리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문제도 아주 작아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높은 곳으로 오르는 모습은 어떠한 태도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온갖 재난을 만나게 될 때에 온갖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지금처럼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무기이며 최선의 방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식도 아닙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며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은 패하여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오직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원수막의 대적도 세상의 어떠한 고통도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망대이시자 안전지대인 주님의 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과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고한 망대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적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우뚝 솟은 망대는 피난처뿐만이 아니라 감시의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며 적들이 침입해 오는 기미가 보이는 즉시 아군에게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옛적 우리나라에도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낮에는 연기로 또 밤에는 불을 피워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봉화대가 비슷한 기능을 했습니다. 적들이 오는 것을 알려서 성을 방비하는 역할을 하는 망대. 본문에서는 그 망대를 우리 주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망대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적들의 위험이 감지될 때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깨어 계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끈을 안에 지금도 보호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며 더욱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넘어뜨리며 공경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무기와 방어 장비로 무장된 견고한 성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이 안전한 인생인지 또 위험한 인생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죄악이며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를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시고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그처럼 무서운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도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의 죄악도 결국 다 교만에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 그 죄악 중에서도 지독한 죄악인 교만,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시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씀, 그 말씀은 내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교만하지 말라라고 찔리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주님이 지적하실 때에 나의 양심이 찔리게 되고 심령이 찔리게 되고 영혼의 부담감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완벽하지만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못하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면 회개하지 못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한 망대가 되신 이러한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는 두 번째 때는 바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교만의 죄를 범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새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점차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고개를 들며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하려고 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어서라도 나를 힘들게 하시고 잠깐의 고통을 주셔서라도 다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한날 한시에 아들 셋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라고 하는 세 아들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받고 비참한 종말이었습니까? 왕으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거나 무기가 빈약했다거나 블레셋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모든 것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온갖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한 사울은 교만한 마음에 심지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자 기념碑까지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수차례 죽이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경고까지도 무시하며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망해간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에게 죽임 당할 뻔한 위기를 2번이나 겪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수많은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을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보다 그는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장애인이 된 것은 9달 만에 난살하면서 의사가 부주의로 손해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태어는 났지만 울지도 몸을 가누지도 못하였고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병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17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30여 차례 통독을 하며 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지은 시가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찬송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시이지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제가 안드레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 부르면 찬양을 좀 불러보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읽어만 드렸습니다. 이 시를 짓고 노래하는 그녀에게서 우리는 전혀 교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녀였지만 모든 것이 절망투성으로 보이는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불평과 원망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놀라운 하늘의 은사를 얻었다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가진 고통과 절망이라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도 교만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안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의인이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것이죠. 불이 났을 때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쳐서 생명이 위독한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느긋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언제 달려가야 하는지 그 때와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위급할 때만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 위급하지 않은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위급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한 장소요 피난처가 되시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행위는 언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위급할 때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위급한 위기를 당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재물을 찾습니다. 세상 친구를 찾습니다. 인간 관계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들로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작은 병균, 그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서 모두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부강한 자나 나약한 자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쌓아올린 것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만의 최고봉이었던 바벨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견고한 망대로 쓰여졌던 단어가 미그달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쌓아 올렸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그 탑이라는 단어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업적과 성취가 바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견고한 망대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견고한 망대는 빈 껍데기와 같이 불어버리면 다 무너져버릴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보아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의 욕심이요 교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초소이시오 견고한 망대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곧 성실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기 전에 시편 68편 19절과 역대상 16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날마다의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수많은 전쟁의 위협을 겪었고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로부터 시작해서 원수 사울에게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8편에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불렀던 다윗의 감사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부제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부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라. 아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 덕분이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남을 얻었고 모든 위험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덕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의 덕분이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위기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망대에 달려갈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인의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한 분뿐이지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묻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로 달려갈 자격을 얻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누구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안에 거하며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안전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계급, 학벌, 외모와 재산, 능력 그 어떤 것도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이를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907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67년 동안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인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선교학 전문가,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 등으로 불리며 존경받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1971년 12월 8일 새벽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대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치료를 받는데 모든 의사들이 말합니다. 고령인데다가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나 의사를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회진을 돌잖아요.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를 보고 첫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나를 보면 먼저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존스가 계속해서 강권을 하니까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의사와 간호사들은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존스는 선교사님은 침상에 누워있다가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겠죠. 계속 반복적인 명령을 하던 중에 놀랍게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단 6개월 만에 모든 질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되었고 침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이 그의 저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을 회복하여 선교지 인도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세상의 개념과 말씀이 이야기하는 개념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에 살고 있고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는 초롱성 안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굶주린 사자들이 서성대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에게 그 어느 곳보다 사자굴은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어 보이는 어두컴컴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장소보다도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시커먼 물결이 넘실대는 깊고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 바다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어떠한 원수도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고통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먼저 말씀과 나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과 건강이 없어도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음을 깨닫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견고한 망대로 달려갈 담력과 힘과 길을 얻게 하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갖가지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오늘도 주님이 기도만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만은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인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가슴은 자유케 되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업과 자녀와 관계에 막힌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견고한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좌절하며 눈물 짓고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견고한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모든 교만과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 우리를 궁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모든 교만과 더러운 죄악과 허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불화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한 가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모든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일 응답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험 당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반듯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이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가정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나로 하여금 내가 모범이 되게 하였고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부하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지하는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유하는 교회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자들로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물려가고 오로지 신실한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 목사님의 목회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치유 사역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온 세계 열방의 그 치유 사역이 퍼졌고 그것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의 교구 사역과 위원회 사역 그리고 장로님들의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잘 보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르만 주시고 그 아픈 육신을 주님 붙잡고 기도하오니 털끝 하나도 상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포 하나도 상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날 올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일학 교회 학교 사역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월들이 많이 와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정착하여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돕고 있는 이 자리 교회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그때까지 불신령면을 도울 수 있는 은혜롭고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받는 그 모든 땅 주를 예배하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먹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의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 일꾼들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목 꼿꼿이 세우지 않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나라 국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전선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의사와 간호사들과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연구원들을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을 외쳤던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자유를 찾아왔건만 이곳에서 또 다른 벽에 가로막혀서 울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이단들이 사그라들 때까지, 사멸할 때까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이 나라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자격여 신경나서 아버지는 늙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문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
시간의 마지막으로 온 세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받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나라가 지금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말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또 주님의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전도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랑의 복음을 씨앗을 가지고 그 땅에 심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 저희들 모든 간구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구루터기들을 이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힘을 얻으며 찬양의 기쁨이 넘쳐난 충만한 이 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저희들의 육신적인 것 다 순간순간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도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이 재앙 가운데 있사오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 구원받고 치유받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복된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함나니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신천지단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땅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등 우방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싸우니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응답의 확신과 체험의 기적의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됨을 감격하면서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성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 모든 간구 항상 가장 종수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제대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저희들의 견고한 망대요 안전한 이름이 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자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코로나19에 이축돼서 나오지 못한 많은 심령들과 또한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지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확신과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